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1월 16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어제 구미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새벽 1시가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행사를 하고 나니 묘한 설렘과 잘 마쳤다는 안도감, 여러 가지 기분이 들며 술이 마시고 싶었다. 과거의 나는 공연 무대가 끝나고 나면 가시지 않는 묘한 흥분감 때문인지 술이 땡겼었다. 그러나 새벽 1시에 씻고 나서 1시 반에 술을 마시면 내일 예배를 못 드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래서 꾹 참고 씻고 자리에 누워 2시가 다 돼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먹고 교회를 갈 생각으로 6시 40분에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그 시간에 알람이 울렸지만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다. 결국 7시 20분에 일어나 사과 조금과 물을 한 컵 마시고 7시 45분쯤 교회로 갔다. 놀고 싶고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순간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기에 난 참을 수 있다. 한 고개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그 한 고개 뒤에 또 바로 한 고개가 있고 그 고개를 넘어 주시는 기쁨을 느낄라 치면 또다시 한 고개가 시작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굳이 기록하자면 평안, 안도, 때로는 기쁨과 희락, 진리를 깨달음, 맑아짐, 여러 가지가 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맛에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거의 피곤하지 않았고 집중도 잘 되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집으로 와 아침을 먹고 10시 반쯤 낮잠을 청했다. 그리고 12시 반쯤 일어나 귤 3개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잠깐 보다가 일기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일기를 쓰고 나면 얼마 전 해외 직구로 구입한 중독성이 없는 수면제를 먹고 9시쯤 자버릴 생각이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오늘의 말씀은 형통을 부르는 승리의 철학 첫 번째,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 빅터 플랭클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 처참한 상황을 온 세상에 증거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다. 고난을 많이 겪은 그는 세상에는 3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경험적 가치, 두 번째 창조적 가치, 세 번째 태도적 가치. 그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으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독일군에 의해 더 빨리 죽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은 공사판에서 유리 조각을 주어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며 삶의 의욕을 불태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이 2가지 모습을 통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태도적 가치에 있다고 말한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성공한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오히려 최선의 기회로 만든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11번째 아들로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1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주인을 성실과 최선으로 섬김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 모든 살림을 맡는 총부가 된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 가게 된 결과로 그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빠진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 이 감옥은 요셉에게 필수적인 코스였다. 노예에서 죄수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왕의 떡과 술을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들의 꿈을 해몽한 결과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듬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요셉이 가야 할 감옥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침내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마음의 태도.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노예로 살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지만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한이 맺힌 인생을 살았지만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요셉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께서 우연히 남아프리카의 젊은 지도자를 만났다고 한다. 그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분명한 정치 철학, 관용과 헌신의 자세, 부드럽고 평온한 마음에 목사님은 감동했다. 목사님은 그 젊은이가 특별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며 그 많은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물었다. 남아공의 젊은 지도자는 로벤섬에서 이것을 배웠다 말했다. 로벤섬은 백인들이 흑인 지도자를 잡아 중노동을 시킨 악명 높은 섬이었다. 넬슨 만델라가 20년이 넘게 갇혀있던 섬이었다. 그 젊은 흑인 지도자는 5년간 그 섬에 갇혀 낮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인격을 박탈당한 채 매일 채찍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존경받는 어른들로부터 흑인들의 역사와 인류애와 동족애를 배우고 정치의 목적과 헌신이 무엇이며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목사님께서 흑인 지도자에게 그중 가장 귀한 교육이 무엇이었냐 묻자 그 젊은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용서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백인은 다 잡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 자신이 한없이 무력해진다는 것과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흑인 젊은이에게 크게 감동하여 그가 아름다운 영혼을 갖게 된 과정을 4가지로 추론했다. 첫 번째, 탄식하는 영혼의 단계. 두 번째, 깨어지는 영혼의 단계. 세 번째, 채워지는 영혼의 단계. 네 번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단계. 아마도 요셉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난다면 마침내 형통함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섬기는 태도. 4절 말씀.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있는 감옥에 새로 들어온 두 사람은 술과 떡을 만드는 관원장이었다. 그들은 왕의 최측근인 사람들이었다.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당시 그들은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을 독살하려는 독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이다. 아직 그들은 죄가 가려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예우 차원에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 했던 것이다.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상황에 고위 관료인 술과 떡을 만드는 두 관원장을 걱정한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두 사람의 얼굴빛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요셉의 특징은 민감성이었다. 그는 영적 민감성과 사람들을 살피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요셉은 작은 것 하나도 관가하지 않았던 충성된 섬김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살았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어렸을 적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그런 그를 정원사의 아들이 살려주었는데 처칠의 아버지가 고마움의 뜻으로 그의 학비를 대주었다고 한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어 폐렴약 페니실린을 발명한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다. 처칠도 열심히 공부하여 영국의 수상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란의 국왕을 방문하러 간 처칠은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맞는다. 이때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들고 이란에 가서 처칠에게 주사함으로 처칠을 2번 살린다. 섬김이 섬김을 낳고 그 섬김이 더 큰 섬김을 낳은 정말 멋진 일화이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 번째, 믿음의 태도. 감옥에서 만난 술과 떡을 만드는 관원장이 자신들이 꾼 꿈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요셉이 말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다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요셉은 2 관원의 꿈을 해몽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믿음의 태도는 끝내 형통을 불러오는 놀라운 형통의 비결이 된 것이다. 네 번째, 시간의 태도, 즉 기다림의 태도.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으로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그 결과는 4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 더딜지라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형통함이 찾아온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이 바꾸어지길 기도하지 마라. 한순간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라.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바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다. 내가 바뀌어야 형통의 길이 열린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셉은 감옥에 갔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더 큰 형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셉에게 2년의 감옥 생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가끔 말씀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며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일상을 기록하고 그날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난 여전히 삶의 광야를 헤매고 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기는 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할지 그것 또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때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삶의 태도를 올바로 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